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시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새벽에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며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은 솔로몬의 그 통치 기간 중에 정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성전 건축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출애굽 사건에 따라 성전 건축의 시작을, 그 연대를 설명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왜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연결하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출애굽의 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이유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이런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출애굽이 연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연대로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날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은 당시에는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내용을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성전을 최선을 다하여 짓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성전의 화려함은 솔로몬이 그냥 대충 성전을 짓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의 말씀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아멘. 성전의 크기를 우리의 길이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약 27m 정도, 너비가 9m, 그리고 높이가 14m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크기만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전은 가장 귀한 나무인 백향목과 그리고 돌로 지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금으로 입혔기에 매우 화려한 건물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을 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제대로 또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해서 성전 안에서는 그러한 연장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법도를 따르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일에 빠지게 된 위험을 지적하는 것이었는데, 즉 성전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성전의 이 건축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의 왕과 좋은 것을 살려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전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시고 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순종할 때 함께 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솔로몬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하루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하나님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신 그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하루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